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생님도 일이 좀 바뀌는 바람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참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학생들 주변의 친구들도 아마 보게 되면은 남는 시간, 또 이동 시간에 보통 뭘 하죠? 네, 핸드폰을 보고 있죠, 그죠? 지하철 안에 아마 출퇴근 시간이니까 아마 수십만 명이 타고 다니는데 한 99%는 다 이러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피곤하고 퇴근할 때도 피곤하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핸드폰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본 적이 있죠? 그렇죠? 거기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놀이동산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그쵸? amusement park 이렇게 되죠. 근데 보세요. amuse란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muse란 단어의 그 어근을 알아보면은 그 뜻이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어라는 a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게 없다라는 그것이 되거든요. 놀이동산에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단 한 사람도 없겠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아마 스마트폰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서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냥 즐기자. 인생 이게 뭐 있어? 즐기는 게 전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정신들이 보통의 삶 가운데도 다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인생을 즐겨라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 너의 인생 즐겨라고 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까? 남는 시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아마 인생의 가치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이면 족하다, 끝난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든 즐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한 번 누구에게 주어진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죠? 반드시 그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있죠. 우리 그걸 다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똑같은 사람이 겉모습은 똑같아요. 외모도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은 유한한 거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아.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정말 소중하게 성령님 안에서 잘 걸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삶의 결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절제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냐,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시리즈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선생님 볼게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절제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6시건, 좀 부지런한 사람은 5시건 알람이 맞추면 땡 하고 일어나서 자기의 스케줄표를 쫙 보는 거죠. 아, 오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침을 아주 영양식으로 잘 먹고 근무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자기 취미생활 이렇게 하는 거죠.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를 배운다든지 술 담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되게 건강을 잘 챙기니까 그렇게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절제된 삶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아침에 늦잠 자고 게으르게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그리스도인조차도 절제된 삶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개념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 표대로 쫙쫙쫙 하고 끝나고 나서는 뭔가를 배우고 취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동기가 자기의 자신이죠.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셀프 컨트롤이 절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람이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인생의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이든 친구든 복음을 전달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즉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른쪽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본성은 누구나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런데 새로운 본성을 접붙여 주셨어요. 딱 그 죄의 본성을 잘라내시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가 돼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미 다 모든 것을 세팅해 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 말을 곰곰이 잘 새겨보세요.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한대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해서 계속 욕심을 부려. 이 죄들의 결과를 자꾸 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반면에 성령님은 그 육신을 대적해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내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두 본성이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에 따라서 선한 성령님의 열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선한 어떤 본성과 새로운 본성과 원래 죄인인 이 본성의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절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본성 간의 싸움에서 점점 그냥 죄에 대해 민감하면서 죄된 걸 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성령님의 어떤 그 통제 아래서 내 삶이 나아오는 거, 이게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제랑은 다르죠, 개념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 안에 지금도 본능적인 게 있어요.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점점점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쪽으로 나의 선택들, 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편해지는 거.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신 게 너무나 행복한 거. 이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오는 게 너무나 기뻐요. 막 말씀 듣고 있는 게 막 가장 행복해요. 아, 그럼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나왔는데 오간일 선생님 언제 설교 끝나냐, 지겨워 죽겠다, 빨리 집에 가서 뭐 게임하고 싶은데, 유튜브 보고 싶은데, 그러면 절제의 열매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자기의 본성이, 육신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마지막이 절제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온유와 절제니 했을 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그게 나왔었죠. 우리 본문 다시 가보세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하는데 너희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썩지 아니할 관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궁금하죠? 어떤 건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받을 보상이 썩지 아니할 관? 이게 뭘까? 만약에 여러분 알았다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삽니다. 아, 그걸 주신다고? 나 진짜 다르게 살아야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언제 끝나냐? 자기가 받을 보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면 도대체 이 절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관이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성도들이 받을 그 면류관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 생명의 관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환난기에서 그냥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인 그 자들에게도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삶에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명의 관을, 더 좋은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패러다임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누구나 좌절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의 사람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생명의 관은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사고방식을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들, 즉 목사님들 있죠. 또 목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실 관이에요. 그 영광의 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영광의 관을 받으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이거 정말 자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목양자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목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목사나 또 성경 교사나 또 선교사 뭐 이런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대기업 들어가서 성공할 건가? 아니면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할 건가? 선생님, 그러면 남학생들만 받고 여학생들은 없습니까? 여학생들 있어요. 환희의 관이 있어요. 환희의 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가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환희의 관은 구원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자들에게 환희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통계적으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집사님들 남자분들보다는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전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 환희의 관을 받을 성도님들을 부르겠습니다 하면 자매님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내가 영광의 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환희의 관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 불신자 친구한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보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의의 관이 있어요. 의의 관. 이거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주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관이에요. 의의 관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소망이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선생님 매일매일 생각하는데 주님 제발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의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렵거나 주님 저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요. 저 대학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좀 생각을 이렇게 달리 고쳐보세요. 이 의의 관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도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더 심할 건데 이게 살다 보면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정말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썩지 않을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육신을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복종시키고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썩지 않을 관이에요. 이 5가지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원하는 직장에 갔어요. 내가 바라는 100평짜리 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 당시는 기쁠 수 있겠죠. 여러분 강남에 만약에 200평짜리 집을 샀다고 합시다. 얼마 정도 기쁠까요? 한 달도 못 갈걸요. 네. 그런데 이 5가지 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을 산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영원을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 환희의 관을 받으실 분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의의 관을 받을 형제님 나오십시오, 자매님 나오십시오 하는데 나는 관이 하나도 없어. 구원 받았는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되게 두려워요. 좀 더 열심히 주님 섬길 걸, 좀 더 내가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할 걸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천국에서 살겠지만 보상이 없는 삶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육신을 성령님께 복종하고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그거를 너무나 민감해서 그냥 죄 자체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그 단계가 죄에서 자유로운 단계가 절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죄는요, 보는 것, 이 육신을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가야 할 곳만 가세요. 또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볼 것만 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먹을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만날 사람만 만나세요.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에만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구별하죠? 먹을 것하고 먹지 말아야 할 거 어떻게 구별하죠? 여러분 아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벌써 딱 어떤 그게 나왔을 때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아주 단순하게 친구가 야 이거 다 마시는 거야 술 한 잔 주면서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딱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근데 이 간단한 게 쉽진 않다. 절제, 즉 성령님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인데 절제는 그런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절제예요. 보지 않아야 될 거를 내가 안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 남학생들 게임 방송 같은 거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막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절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게 자유로운 상태가 절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절제의 열매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도 다 이렇게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